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1절 그리고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은 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율법을 거스르고 구약에 오시리라고 예언된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과 다를 바가 없었고, 오늘 51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볼 때 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된 말입니다. 곧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들에 대해서 책망할 때 쓰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목이 곧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향한 메시아를 오히려 잡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 51절에 보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그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무슨 말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시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예식이었지만, 그들은 그의 몸에는 그와 같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흔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살펴볼 것은 유대인들이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으나 정작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마땅한 모습도 또 행함도 신앙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한 성도가 바로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성도들이 바로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증인으로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과연 성도의 모습인가? 과연 제자의 모습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나타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리라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대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잡았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오늘 스데반이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할례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정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본체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두려운 말씀이지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저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신들은 믿고 있는데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자신들은 오히려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면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목이 곧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을 고소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고소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스데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싫어하고 또 그에 대해서 못마땅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이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불법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오히려 가지고 있는 율법에 예고했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듣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 5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마음에 찔려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할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의 찔림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크게 화를 냈다, 크게 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지적받자 그들이 그 마음속에 죽일 것 같은 분노가 그들 마음 가운데서 불타올랐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르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돌로 쳐서 그 말을 했던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정반대의 일이 우리 나타나는 것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어쩌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스데반을 판단하고 자기들이 스데반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이 그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정말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얘기를 들으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도들의 귀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하는 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상처 입고 힘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는 너무나 좋은, 너무나 귀한,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준엄한 심판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에 찔림을 가지면서도 변하지 않을 때, 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나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나 말씀을 또 다른 곳에서 듣고 경건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그저 그 말씀을 우리가 분노하지는 않아도 그저 지나가는 말씀처럼 그저 그때 한번 눈 질끈 감으며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질 것처럼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는 말씀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야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또 행동과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된다고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말씀들을 가져오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의로움만, 우리의 필요만 나타내는, 추구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처럼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뚫고 나가야지. 그저 단순히 그 순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서 새로워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스데반의 말이 입을 통해서 들려지죠.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듣자 그들의 분노가 이제 스데반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서 그곳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생겨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똑같아요.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예수님과 어쩌면 똑같은 죄명 아닙니까? 그들은 신성모독,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도전했다라고 그들은 죄목을 지었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고 또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선지자와 같은 정말 이 스데반을 또다시 죽이고 있는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성 모독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일어나면서도, 그들이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정작 그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스데반의 두 마디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그가 잤다,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깨어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마지막 두 마디 안에는요, 사랑과 또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두 마디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과 또 스데반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그저 죽음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들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소망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동일한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사랑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스데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진정하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저희들보다 더 큰 사랑의 모습이 있고 사랑의 섬김이 있고 사랑의 어떤 부분들을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 그들과 질적으로 다를 수 있느냐? 그들은 이 땅에서 그냥 마지막 이 땅에서 마치고 마는, 그리고 자기가 사랑을 베풀고 자기의 사랑으로 끝마치고 마는 사랑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줄 수 있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단순히 이 땅에서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사랑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랑이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 위로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랑에 목말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는 그 영생의 약속을 간직한 성도들이요, 증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곧 세상 앞에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두 마디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간직하고 정말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도 예수를 증거하고 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성도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끝이 아니라 부활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될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스데반을 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는 어쩌면 죽기를 자처한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난 군중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라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순교를 도우시고 천국에서 맞이하시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세상 앞에 영원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을 세계 선교를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셨어요. 그의 죽음 이후에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퍼져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핍박과 그들에게 임한 환난을 피해서 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이후에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의 죽음 앞에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울이 우리가 알듯이 전도자 바울이 되어서 마지막에 지난주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내가 보는 이것을, 내가 믿는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너희도 보라, 너희도 믿으라, 너희도 깨달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될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소망이요 영생의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정말 기쁘게 그 사명을 다 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군가는 썩어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오늘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넘는 부흥을 바라고 소망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는 썩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화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는 썩어야 되고, 이 나라가 주 안에서 회복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으려면 누군가는, 어느 교회는 썩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주님이 요청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앞당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 앞에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썩어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정말 우리 나라, 한국교회,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정말 그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